오늘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61장 1절에서 3절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명과 사역, 미래에 성취될 시온의 영광에 대해서 묘사했던 60장에 이어지는 이제 본문에서 복된 구조를 초래할 메시아의 직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는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과 사명을 동시에 수행하게 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네요. 61장은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이 바벨론 포로기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넘어서 죄와 사망에 포로된 인류를 해방하기 위해 오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그로 인해서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고 계시네요.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의 영이 내게 임했다. 이는 바벨론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회복과 위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예수님께서 본절 말씀을 자신에 관한 예언으로 명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이죠. 18절에서 21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며 성령 임하심으로써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령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요한복음 1장이죠. 32절 이하에도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또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했는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증거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께서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증거라 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확신하면서 증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임하심으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순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고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의 신성이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사, 히브리어 마샤흐,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해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된 것이죠. 기름을 붓는 행위는 첫째, 이스라엘이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어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왜요? 내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한 왕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을 부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를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제사장 역시 기름을 발라서 제사장을 세웠어요.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왕상 19장 16절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여기서 왕에게 기름을 붓죠. 또 아멜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우네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지인과 사명을 위해서 구별되어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와 함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의미 그 자체가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지인과 사명을 받으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정작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봐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5편 7절에도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에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도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의 즐거움에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받은 자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확증된 것입니다. 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즉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와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고요. 그리스도예요. 거룩한, 구별되었다는 거죠.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기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지적 사명도 있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임하심으로써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일단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냥 교인이 되었다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돼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체성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역할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거룩함을 지켜가야 되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이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증인,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전파해야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직무와 사명, 사역,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명이 무엇인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가난한 자,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와 연결이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겸손한 사람들이죠. 가난하다, 겸손하다, 상처받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요. 자신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사모하는 겸손한 사람들일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모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곧 애통하는 자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요. 온유한 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연결되겠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교만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맞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회개 안 하거든요. 시편 9편 12절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고요. 18절에도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궁핍하고 가난하고 사모하는 자들,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연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자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한 교만한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고요. 반대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이다 라고 부르셨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 주지하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들이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곧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주어지고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 심령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것이고요. 교만한 사람은 거부하겠죠. 우리가 그대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전파하시는 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복음을 들은 바리새인들, 악한 어리석고 교만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우린 다만 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한다. 포로된 자, 죄와 죽음, 사탄으로부터의 구원받아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 자유. 이것은 신년 때에 모든 종된 자에게 선포되는 자유를 동시 연생하게 할 수 있죠. 신년이 선포될 때 레위기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거든요. 이 해는 너희의 신년이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들어가라.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가라 말씀하셨죠. 이 자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아들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알고 믿을 때,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 어디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 갇힌 자의 감옥문을 여는 것이다 라는 뜻인데, 이 열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연관지어서 볼 때 죄와 사망의 올무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거겠죠.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나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 죄와 사망에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에도 사도 바울이 탄식,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에 가로막혀 있었다는 거죠. 갇혀 있었다. 그때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해방, 자유. 어디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러니까 사탄의 종이 되어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하여 주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 주어진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주를 섬기고 있는지 항상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갇힌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말이 있죠.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모르면 안 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 그것은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나팔이 울리는 온 이스라엘 땅의 자유가 선포되는 신년의 때를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또 신년의 때와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때도 해방이란 죄와 사망, 사탄에게서 포로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자유케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은혜의 때인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이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죄 사함 받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기 위한 은혜의 선포.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하여 읽으실 때 여호와의 은혜회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만 읽으시고 책을 덮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읽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은혜회를 여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은혜의 해. 반면 보복의 날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마지막 심판이 성취될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해로 표현되어 있죠. 길고 풍성한 기회 기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한다면 보복은 날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은혜는 해고 보복은 날로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매우 짧고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임할 것임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의 공의가 즉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보복,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자들에 대한 타락한 세상에서 참된 구원과 위로는 악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해들을 억압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보복은 역사의 왜곡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인 것이죠. 따라서 보복의 날은 불신자들에겐 두려움의 날이 되겠죠. 박해받는 성도들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위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할 때만 이 세상의 악한 세상이죠. 악한 세상의 부조리를 견뎌낼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호복의 날이 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탐닉하고 그분의 두려운 공의를 잊어버린 채 방종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깨어있으라고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기도 하고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신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슬픔이겠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고 회개와 슬픔, 철저한 파멸을 인정한 사람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하시고요. 의와 생명의 화관이죠. 멸류관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생명의 화관을 주신다. 이건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또 이신칭이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의와 생명,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화관은 죄로 바꾸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은 찬송의 옷으로 근심은 찬송의 옷으로 바꾸신다 뜻이겠죠. 희미하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영적 고갈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 텐데 그리스도께서 고갈된 영혼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의 옷을 입히시는 은혜인 것이죠. 또한 거듭난 성도들을 의의 나무다라고 부르시죠. 의의 나무다. 의로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이는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뿌리박아 흔들리지 않는 의의 나무, 의와 구원에 대한 경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은 스스로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심겨졌다는 사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반드시 의의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의와 영광이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부자 되고 권력, 재물을 얻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 기쁨을 누리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그 삶을 보여주셨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의 나무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자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또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억눌린 자 갇힌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명,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뜻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명과 역할이 주어졌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완벽하게 이루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게 만들어 주시고 슬퍼하는 자가 기쁨의 화관, 의와 생명의 멸류관을 누리게 되며 많은 사람들의 기쁨과 찬송과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자녀들,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